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지금 사순절로 보통 교회들은 보내는 교회들도 있고 아닌 교회들도 있고 각각 다른데 어쨌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은 보통 비슷하죠. 왜냐면 4월 첫째 주가 그 부활주일이라서 그래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그런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어요. 물론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지내면 좋은데 어떤 말씀 묵상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에게는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가장 합력하여서 뜻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뜻을 따라서 이 한 주간을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셨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각각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월요일은 월요일날 하셨던 일, 화요일은 화요일 하셨던 일을 하나씩 좀 묵상해보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게 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 여기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떤 요일, 어떤 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했던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말하는 한 주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은 월요일 날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 주일부터 하지 않냐면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또 주일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갖고 그날 하루 살면 되고 월요일은 이걸 좀 묵상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거 묵상하고 화, 목, 금은 알아서 개인 숙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려고 하셨어요. 성전은 언제 성전답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곳일 때 성전이 성전다워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간다는 것은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고 우리가 어딘가 집에 방문할 때 똑똑 두드리듯이 만나려고 하면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다운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전은 성전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두 가지 이야기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월요일 날은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셨구나, 성전은 기도의 집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언제 성전다운가, 기도의 집의 역할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은 월요일 날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은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냐면, 하나님, 성전인 성도가 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이 땅에 우리 성전인 성도 안에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고, 또 월요일 날은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리들과 찬양한 어떤 감사의 메시지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또 성전의 역할을 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찬양함, 여러 가지 찬양이 많은데 구원을 찬양함이 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요일 날 기도한다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월요일 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슷하게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한번 12절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 보니까 6월절 이제 기간이거든요.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6월절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봤더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이방인의 뜰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성전의 원래 기능에서 추가된 것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던 기능이 뭐냐면 매매, 환전, 재물 판매. 이것이 성전의 중심이 돼버린 기능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거냐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나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마음이 성전을 지키는 지도자들 안에 가득 있었죠. 그 사람 중심의 마음이 매매와 환전과 재물 판매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그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으로 이 성전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내쫓아요. 그리고 집기들을 다 엎어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야, 성전에 있는 잘못된 기능은 빼라.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의 기능이 아닌 걸 플러스 넣어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월요일날 그 기능들을 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매매상, 환전상, 재물 판매하는 일들 그래 제사를 드리면 필요한 건 맞지. 근데 너희는 그게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그 기능은 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건 성전이 아니야 라고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날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셨어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추가해 놓은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와 함께 하는지 혹시 아세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누룩 없는 음식을 먹는 거 뭐라고 하죠?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유월절이 들어가 있어요.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면 유월절은 이제 목요일 밤에 시작이 되니까 그 한 주간 동안 집에 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누룩 있는 음식들을 버리고 누룩과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 누룩은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누룩을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밤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룩을 죄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때 예수님을 성전에 보낸지 아시겠죠? 성전 안에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성전에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빼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유월절 제사를 잘 지냈던 왕 두 명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어요. 이 두 왕이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잘 지키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성전의 모습을 만든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강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굴은 은신처예요. 은신처. 이 강도의 소굴은 이 성전에 있는 기능 중에서 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뭐냐면 강도가 밖에서 이제 강도 짓을 하려면 평안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심장 떨리면서 그 나쁜 짓을 계획해서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빨리 그 자리를 떠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소굴인 거죠.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강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기 소굴, 자기 은신처로 가면 후 하고 안심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죄를 짓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밖에선 자기 영광 얻기를 좋아하면서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지도자들이 야,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왔잖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왔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꼭 강도짓을 하고 자기 속으로 은신처에 들어갔을 때처럼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거짓된 기능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된 안전이, 사람들이 밖에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교회만 가면,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신자이면 등록돼 있으면, 난 세례 받았으면 나는 안전해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좀 같이 볼게요. 여기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자,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을 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도 따랐는데 10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열심히 죄짓고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 회개한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로 왔는데 이제 여기서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지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속 죄 지으려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스스로 자기 만족, 자기 안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본문인 거죠. 밖에서 죄 짓고 성전에 들어와서 죄를 지은 채 하는 말이에요. 회개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계속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겠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이들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의미인 거죠.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면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죄를 지은 채로 계속 살면은 계속 살 수 있다면은 죄송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구원을 받죠. 그렇죠? 죄를 지은 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죽음 앞에 서고 사망 아래 거함으로써 회개함을 거치고 회개함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 깨끗한 채로 영원히 살길 바라는 거지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디냐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즉 사람이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지 않게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심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영생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죄를 졌는데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 지은 채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전에서 빼야 될 기능이 있어요. 나를 찾는 거, 내 이익 추구, 욕망 추구, 뜻 추구.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해야 될 게 있는데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는 거. 내 이익과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들 빼는 거.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빼기 어플 사용하시잖아요. 빼기 어플. 그 빼기 어플로 물건 내보내듯이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거, 내가 쓰지 않는 거, 쓰면 안 되는 것들 다 빼기 하는 게 월요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자기 만족을 위한 게 뭐예요? 뺄 게 뭐예요?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빼는 기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넣어야 하는 기능도 있어요. 빼면은 넣어야 돼요. 뭔가 버렸으면 채워 넣어야 되죠. 그렇죠? 채워 넣는 기능은 뭐냐면은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성전에 기도의 집을 기능을 채워 넣어야 돼요. 기도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역할. 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이 기도의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사건. 제가 안 적어놨나요, 거기다? 적어놨네요, 그렇죠? 적어놨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네. 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인데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성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은 기도하러 가는 곳이네, 그렇죠? 기도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막 혼자서 열심히 나 일방통행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러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왜 찾는가가 중요한데 이거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왜 찾나 봤더니 내 죄가 보이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려고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기도하러 가는데 왜 기도하러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만나려고. 이 기능을 성전에 꼭 집어넣어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월요일 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교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 되게 쉬워요. 계속 예수님께 말하면 돼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목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은혜를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가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집에 왔는데 제가 뭘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고 처음에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갖고 그 집을 위해 기도하고 만남을 시작했어요. 주님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말하면 돼요. 그분께. 내가 가려고 할 때 주님 나 가요. 차에서 내릴 때 주님 나 내려요. 주님 나 사람 만나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저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고 찾는 방법은 쉬워요. 주님 저런 말을 하네요. 그렇대요 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이름을 계속 부를 때 나는 월요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급적 따라서 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용서의 기능을 잘 보여준 사건이 14절에 나와요. 14절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복음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만 14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넘어와서 21장 14절. 자, 21장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기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왔대요. 고쳐주셨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하를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는 육체 질병이 있는 자는 맞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흠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흠이 있다? 흠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흠이라고 생각할 때, 죄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고쳐주셨대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 사건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성전은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하심을 얻는 곳이야. 이게 성전의 기능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고 싶었던 것은 죄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나와라. 왜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이니까 제거하고 나를 찾아와. 이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개인의 기도도 당연히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법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오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자꾸 나라 일에 정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면 그 교회 종교법인을 나라에서 해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 자체를 없애고 교회를 문 닫을 수 있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이거는. 그 차별금지법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경의 가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자유로운 낙태법도 지금 나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나라가 범죄하기로 결정하고 이거를 법으로 지탱해서 범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라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도자들이 범죄하기로 결정했는데 법이 뒷받침해주면은 범죄가 이제 합법화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얻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나라가 어떨까요? 죄 짓는 나라, 범죄한 나라가 되니까 심판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개인의 것도 교회의 일도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하지만 나라의 이 문제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가 엉뚱한 길을 가요. 죄를 안전하게 지으려고 해요.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죄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전하게 지으려고 하는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똑같이 이 나라가 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죠. 누룩을 제거하는 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월요일은 뭐냐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이에요. 일들. 뭐냐면 앞에 있었던 사건, 성전을 뒤엎었죠. 그러니까 이가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왜 분노해요? 자기들 지금 회개해야지. 또 한 가지 분노했던 게 뭐냐면 또 나오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대요. 이 일이 어저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이 일이 어떻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도시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른들이 했단 말이죠. 어른들이.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이 일이 있었고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른들이 했던 그거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분노했어요. 분노.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왜 분노할까? 뭐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었겠고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유독 분노해요. 제가 이전에 한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수련회 뭐 같은 걸 할 때 거기서 뭘 많이 계속 얘기했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하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면 암송 누가 했나요?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했지 주님이 했나? 내가 암송했지. 내가 열심히 외웠고 밥 먹으려고 외웠고 안 틀리려고 애썼지. 그거 주님이 했나?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살고 주님으로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막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자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그 말이
그렇게 전 듣기 싫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 말을 하는지는 알긴 하겠는데, 이제 마음에서 나와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들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깨닫지 못해서 구원이 필요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자, 이게 누구냐면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이 필요 없죠? 그들은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님, 우리 서기관님 막 사람들이 높여주고요. 성전 안에서 그들이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진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를 들으면 싫어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싫어해요. 지금 왜 분노하냐면 이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은 왜곡된 구원, 안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잘 살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지. 사실은 도움 때문에 살고 있는데도 모르는 자들이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주님이 그래서 이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화가 있을 거야.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가 있죠? 5 처녀가 문 앞에 섰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판자리 앞에서 내가 너희들 모르겠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은 구원자 예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는 게 싫은 거예요.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 가치, 세상 목적 갖고 와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해 산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야 될 기능을 말씀하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의 하는 이 소리침은 찬미야, 찬미.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건데, 성전은 원래 저런 곳이야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시편 말씀의 언약의 성취야, 언약의 성취.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을 찬양.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원수가 무너지고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단 입 꾹 탁 하고 나가요.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데 진짜 잠잠하면서 나가요.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면 결과적으로 사단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전은 그런 곳이야. 성전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 이것을 넣어야 돼라고, 이 기능을 넣어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죠. 월요일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는 거. 그게 성전의 기능이야. 2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이게 성전의 기능이야. 너희들 성전의 기능을 좀 회복하고 나한테 와서 6월절에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 또 월, 화, 수, 목 이렇게 준비해서 6월절, 우리가 6월절 직접 하진 않지만 우리는 보통 부활주일을 사실 지키죠, 많이. 근데 이 6월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니산월은 뭘 경험한 날이라고 했죠? 정체성. 그렇죠. 맞다. 정체성을 깨닫는 날이죠. 정체성을 깨닫는 날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뺄 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이걸 한마디로 죄라 그래요. 주님, 이 죄를 좀 빼주세요. 나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거, 나라의 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라의 죄, 이것 좀 빼주세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죄들 좀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기도는 넣을 거. 하나님 찾는 은혜 주세요. 구원 은혜 좀 감사하는 은혜를 주세요. 찬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좀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